안녕하세요. 목회 상담학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이제 실제와 관련돼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래 이 수업은 이렇게 강의로 이루어지는 수업이 아니고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거기에 맞춰서 실습을 하고 이렇게 수업이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우리가 이 처해 있는 현실이 그렇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간단히 설명해도 될 것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기도 하고요. 실습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익히기가 쉽지 않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 점을 여러분들이 미리 좀 착안하시면 좋겠고, 자, 첫 번째 시간의 강의는 지난주에 이론적으로 주로 살펴봤던 리뎀티브 상담 모델을 조금 더 축약해서 이제 표를 통해서 이 모형을 통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리뎀티브 상담 모델은 크게 네 가지 전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인간의 고통은 인간의 잘못된 선택에서 비롯되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전제였고요. 이제 창조와 타락과 구속이라는 구속사적인 틀에서 볼 때, 또 구속신학적인 틀에서 볼 때, 인간의 고통은 인간의 잘못된 선택에서 비롯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인간은 올바른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타락한 인간은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런 인간이 올바른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의 구속을 원하시고요. 구속을 미리 준비하셨고 대리인을 통해서 구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또 우리가 타락했을 때 우리의 구속을 원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구속을 미리 준비하고 계셨고 대리인을 통해서 구속하시는데 바로 인간이 고통 속에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데 이 개입의 상황에 바로 대리인이 하나님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말하는 대리인은 구약 시대를 가리킨다면 뭐 모세나 사사와 같은 사람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겠고요. 뭐 오늘날로 따진다면 목회자가 될 수도 있고 뭐 누구든지 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상담학적인 입장에서는 이제 상담자가 바로 이 대리인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은 해석학적 순환 구조를 지닌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창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고 인간이 잘못된 선택을 했고 그래서 인간은 타락했고 그리고 인간이 이제 그 타락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겪게 되었는데 그 고통 속에서 사람들이 부르짖었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올바른 선택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올바른 선택을 통해서 다시 우리는 이제 구속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 구속이 바로 재창조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창조를 경험하게 되고요. 그래서 처음 창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타락과 구속을 거쳐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창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창조 속에서 또 고통이 없고 건강한 관계 속에서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게 되지만 다시 잘못된 선택을 할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 또다시 고통이 찾아오고 또 부르짖고 하나님이 또 개입하시고 또 올바른 선택을 요구하시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구속을 경험하고 그래서 이런 순환의 과정들이 있는데 이 순환의 과정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 축적하는 박심과 인격적 참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크게는 이런 틀 안에서 우리가 리뎀티브 상담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간이 우리가 이제 이 리뎀티브 상담의 전제는 뭐냐면 인간이 잘못된 선택을 해서 우리에게 고통이 찾아왔고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호소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부르짖게 된다는 거고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에 이제 개입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이 이제 잘못된 선택을 했는데 그 잘못된 선택의 원인이 무엇인가라는 거죠. 우리는 왜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을까? 그래서 이 모형을 쭉 뒤로 따라가다 보면 그 원인에 대한 소개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잘못된 선택의 원인은 선악과 사건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내담자가 이제 찾아와서 고통을 부르짖을 때 우리가 이제 그 고통의 원인을 탐색하다 보면 이 세 가지 잘못된 선택의 원인에 도달하게 되는데요. 내담자의 잘못된 선택은 잘못된 생각에서 비롯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상담에서 말하는 인지적 접근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담과 하와가 그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따먹을 생각을 하게 되죠. 네, 따먹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따먹을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것이 결국은 이제 잘못된 선택의 원인이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잘못된 생각은 잘못된 의심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잘못된 의심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자, 그 뱀이 이제 이 선악과와 관련된 이야기를 이 하와와 더불어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뱀의 유혹이 있을 때 원래는 그 하나님을 의심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면 안 되고 뱀의 말을 의심해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가 뱀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심하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잘못된 의심에서 비롯되었고요. 자, 이러한 잘못된 의심은 또 잘못된 욕망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이제 뱀이 이야기하게 되는데 그거에 따라서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을 통제하지 못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우리가 타락을 통해서 고통 속에 있고 그래서 호소하게 되는데 우리에게 이런 고통이 찾아오는 원인이 바로 잘못된 선택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잘못된 선택은 우리들의 잘못된 생각, 그리고 우리들의 잘못된 의심, 그리고 우리들의 잘못된 욕망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잘못된 생각을 하니까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는 거고요. 잘못된 생각은 잘못된 의심에서 비롯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게 될 때 또는 우리에게 올바른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들을 의심하게 될 때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고 이런 잘못된 의심은 바로 잘못된 욕망이요. 네, 그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잘못된 욕망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잘못된 선택을 했다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자,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잘못된 생각과 의심과 욕망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 선택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결과가 있습니다. 잘못된 결과가 있겠죠. 그 결과가 뭐냐면 은폐와 회피와 투사라는 거죠. 은폐와 회피와 투사. 은폐라는 말은 이제 무엇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겁니다. 숨기고 있다는 거. 아담과 하와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잘못된 선택을 행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데 그때 비로소 아담과 하와가 자신들이 벗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부끄러움, 수치를 알게 됐고요. 그래서 그 수치를 이제 감추는 행동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은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이고 그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뭔가 자신의 수치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보여주고 싶지 않은, 감추고 싶지 않은 무엇인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의 경우는 무엇인가 숨기는 것이 있다. 특히 그것은 내 수치, 부끄러움과 관련돼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고요. 또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 회피라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피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자, 무엇인가를 숨기게 되고 누군가를 피하게 되는 현상이 잘못된 선택을 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회피라는 것은 두려움과 관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에 직면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이렇게 이제 회피를 할 뿐만 아니라 투사라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심리학에서는 이제 투사라고 하고 또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는 이제 책임전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책임전가. 그래서 잘못된 선택은 책임을 다른 존재에게 전가하게 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이제 하나님이 그 아담에게 물으셨을 때 이 아담이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요. 또 하와에게 하나님이 물으셨을 때 하와가 뱀에게 책임을 전가하게 됩니다. 자,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 숨기게 되고요. 그리고 피하게 되고요. 그리고 책임을 전가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잘못된 선택의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고,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숨기고 있다면, 또 우리가 누군가를 피하고 있다면, 또 책임을 누군가에 전가하고 있다면, 우리가 무엇인가 잘못된 선택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잘못된 선택의 결과는 크게 이제 은폐, 회피, 책임 전가 또는 투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은 그 잘못된 선택으로 나타나는 일종의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치심을 느껴서 가리고 그 다음에 두려움을 느껴서 피하고 또 책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투사하게 되는 현상은 잘못된 선택으로 나타나는 우리들의 모습, 우리들의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실존인 거죠. 자, 그런데 이것보다 이제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고통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고통. 네, 고통. 이 고통이라는 것이 있는데, 자, 잘못된 선택은 우리들을 창조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그곳에는 고통이 없었습니다. 고통이 부재하고 있었죠. 고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선택의 결과로 말미암아 고통이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고통이 추가가 되고요. 자, 고통이 추가가 됐다는 말은 뭐냐면 그 하와가 원래 임신을 하는 것은 있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에덴 동산을 만드셨을 때 노동도 있었고요. 노동도 있었고 또 출산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출산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문서상으로는 확인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는 문화 명령을 고려해 볼 때 출산이 있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데 대신 출산의 고통은 없었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을 전가하는 하와를 향해서 이제 그 고통이 이 없었던 고통이 부과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결국 잘못된 선택을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없었던 고통이 추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잘못된 선택의 결과로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병든 관계라는 거죠. 자, 아담과 하와는 처음에는 건강한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선택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투사를 서로 남 탓을 서로 너 때문이야 라는 관계 그런 문제가 이제 생기게 되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상하 관계처럼 주정 관계처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와와 벤과의 관계도 역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어쨌든 건강한 남녀 관계가 건강한 관계가 병든 관계로 변하게 됩니다. 변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볼 수 있는 현상은 창조를 위한 노동이 생계를 위한 노동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땅을 경작하도록 명하셨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를 계승하는 창조를 위한 노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땅이 열매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아담과 하와는 생계를 위한 노동으로 내몰리게 됩니다. 자, 노동의 변화가 이렇게 생기게 됐고요. 또 우호적 환경이 적대적 환경으로 바뀌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잘못된 선택 이후에 땅에서 이제 나쁜 것들을 내기 시작하고 이제 그런 모습들이 생겨나죠. 그래서 이제 환경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고요. 또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더 이상 아담과 하와가 거할 수 없게 됐습니다. 자, 하나님처럼 되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선과 악을 아는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거할 수 없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데 하나님과 늘 동행하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면서 살게 됩니다. 아마도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부재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타락한 이후에 자기 잘못을 숨기려고 하고 누군가를 피하게 되고 책임을 전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고통이 추가되고 관계가 문제가 생기고 노동이 생계를 위한 노동으로 힘들어하게 되고 내 주변의 환경들이 적대적이 되고 또 하나님이 부재한 상태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실존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실존에 내몰리게 되는 것이 잘못된 선택의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잘못된 선택이 일어났을 때, 이제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이 이제 고통스하게 처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은폐와 회피와 투사라는 현상을 나타내게 되고요. 실제로 이제 고통을 경험하는 그래서 고통이 추가되고 관계가 변화되고 생계를 위한 노동으로 바뀌고 환경이 적대적이 되고 하나님의 부재가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인간이 이제 올바른 선택을 통해서 구속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고통 속에 있는 인간을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게 됩니다. 자, 고통 속에 있는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게 되고요. 자, 하나님은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직접 또는 인간을 통해서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이제 개입하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의 구속을 위해 올바른 선택을 요구하십니다. 올바른 선택을 요구하시게 되고 이 올바른 선택을 통해서 인간은 구속, 곧 새로운 창조, 재창조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자, 올바른 선택은 자, 우리가 이제 구속 신학적인 입장에서 볼 때도 그렇고 일단은 이제 그 입장에서 본다면 자, 타락한 인간이 고통 속에 있었고 그때 그 고통 때문에 부르짖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회개와 믿음이라는 거죠. 회개와 믿음이라는 겁니다. 자, 회개와 믿음은 그 회개라는 말은 잘못에서 돌이키는 거죠. 정확히 한자어로 보면 뉘우치고 고치는 게 회개고요. 그러니까 뉘우치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고쳐야 회개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요. 또 헬라어적으로 보면 이제 방향을 바꿨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향을 바꿨다는 거고, 그다음에 믿음이라는 말은 투신했다는 말이죠. 헌신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대상에게 자기를 맡기는 상태를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올바른 선택을 통해서 이제 구속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것은 단회적인 사건이면서 지속적인 사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의 실존이 창조와 타락과 구속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속에서 우리가 다시 타락하지 않으려면 끊임없는 회개와 끊임없는 믿음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회개를 이제 신학적으로 잘못 이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회개라는 말은 일단 한번 방향을 전환하면 바뀐 것이지만 그 방향을 계속 유지해가는 과정이 이제 회개를 지속하는 과정이기도 하고 믿음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쪽에서 이제 접근을 해서 설명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되면 구속받은 인간은 하나님의 처음 창조를 재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처음 창조를 재경험하게 돼서 고통이 사라지고요. 그 다음에 관계가 회복되고요. 그리고 생계를 위한 노동이 창조를 위한 노동으로 바뀌고요. 적대적 환경이 우호적 환경으로 바뀌게 되고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동행을 하게 되죠. 근데 이렇게 해서 얻어진 새로운 창조는 다시 잘못된 선택으로 갈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것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는 의미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여전히 잘못된 선택을 할 가능성에 놓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그 구속이라는 것은 어, 고정되어 있거나 동호 반복 수준의 악순환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창조 타락 구속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자, 하나님의 구속은 시작이 있고 지향점이 있는 선순환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속은 인격적 참여와 축적하는 방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선순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구속은 끊임없는 인간의 올바른 선택을 통해서 유지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제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끊임없는 올바른 선택이라는 말이 바로 인격적 참여를 가리키는 것이고 축적하는 방식을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또 잘못된 선택을 할 가능성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올바른 선택을 통해서 구속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속 경험은 점점 더 커지게 될 것이고 처음 경험했던 구속과 좀 지나서 경험하는 구속은 또 다른 구속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올바른 선택을 통해 끊임없는 재창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잘못된 선택을 할 가능성에 여전히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올바른 선택을 지속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존재다. 이렇게 우리가 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없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타락하게 되고요. 그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고통이 찾아오게 됩니다. 근데 이 잘못된 선택은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의심과 잘못된 욕망에서 비롯된 것이고요. 그 결과 우리는 부끄러워서 무엇인가를 숨기게 되고 우리를 가리게 되고요. 또 두려워서 피하게 되고
또 우리들의 책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투사하는 전가하는 형태가 나타나게 됩니다. 결국 우리들의 잘못된 선택은 우리들에게 고통을 더해주고요. 관계의 변화를 일으키고 노동 생계를 위한 노동으로 우리의 노동을 이제 힘들게 하고 우리의 환경은 적대적이 되고 하나님이 부지하게 되죠. 자, 이제 이런 고통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고 그럼 하나님이 개입하시는데 이것은 곧 상담자의 개입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개입 하나님은 이런 개입을 통해서 우리들이 잘못된 선택이 아닌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요구하시는데 이 올바른 선택은 바로 회개와 믿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선택을 통해서 우리는 구속을 경험하게 되고요. 그러면 다시 고통이 없었던 창조, 재창조를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상담을 한다는 것은 여기서 시작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그래서 내담자들의 잘못된 선택을 올바른 선택으로 바꿔줌으로써 내담자들이 가지고 있는 고통을 해결하는, 고통을 제거해주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다음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